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 이 구약 성경에 총 6번 쓰였는데요. 신명기에서만 특히 5번 쓰였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에는 신명기 고유의 특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뜻이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보시면 모세가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지, 또 그 과정 중에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죠? 강대한 자손들, 아낙 자손을 위시해서 그들보다 너무나 큰 그리고 견고한 대상들을 계속 전쟁으로 승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세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도 알고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만 생각해봐도 그 처음 과정에 말이죠. 그들이 떠나겠다라고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어떻게 했죠? 종된 그들의 옛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마다 불평과 불만을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가 굳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강조의 표현을 쓰면서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니?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은 오늘 5절에 있는데 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니라.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정직함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뭐가 잘한 게 있는데 라는 거죠. 너희가 잘나서 가나안에 가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보다 큰 이 자손들을 너희 손에 붙인 것은 너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곳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4절입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이 지금 현재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의로워서, 내 마음이 정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요.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평생 감사함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그런데 인생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목이 굳은 그 상태, 영적인 교만의 상태를 6절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든지 자기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바꾸는 것에 달인입니다. 정말 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왜죠? 어그러진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가 옳고 내가 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게 되었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꾸는 데 달인입니다. 어제 아내랑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큐티와 오늘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카페에 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퇴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잘 때에 맞춰 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사이긴 하지만, 또 새벽이라서 길게 할 수 없지만 저희 가정에서도 이렇게 높고 낮음의 인생의 파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먼저 해줬던 이야기가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고, 저는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지,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꾸 두려워할까?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참 모자랄 텐데, 그리고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싸워야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면에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죄성이요, 그러한 자기중심성이요, 그것과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그것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어떤 상태죠?
목이 곧은 백성의 상태입니다. 내가 좀 더 잘났으니까, 예수 믿는 나는 저들과 다르니까 라는 그러한 우리 안의 죄성과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친히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에도 부족할 텐데,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현실에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에 일이 일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사셨듯이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매일 순간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여정들, 주님이 가게 하시는 그 여정들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있다면 주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우상과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영역들 주님 앞에서 털어놓으니 주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주님, 다시 되돌아보는 모든 인생의 그 흔적들, 하나님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잘해서, 내가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황이 힘들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 주님 여전히 제 안에 있는데, 또 그러한 모습들은 한데간데 없고 주님 앞에서는 가장하여, 사람 앞에서는 또한 정직하지 못하고